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귀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0대 남존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참 우리 40대 회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40대 우리 남존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년 또 앞으로 30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그 나이별 구성을 보니까 4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감사하게. 이제 그 점점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낳지 않고요. 또 오래 살고 하다 보니까 장수는 좋지만 점점 인구 구성 그 비율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요 근처에 있는 어떤 이제 좀 큰 교회인데 교회 그 구성을 보니까 20대보다는 30대가 많고 30대보다는 40대가 많고 40대보다는 50대가 많고 50대보다는 60대가 많고 60대보다는 70대 이상이 많은 그러한 그 인구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희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 우리 지금 뭐 지난달만 해도 베이비들이 한 4명, 5명은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교회 우리 유아부 또 유치부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각 부서들이 또 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더구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져서 우리 영어부에서도 또 아이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실이 좁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주일학교 교실이 좁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제 사무실 옆에가 조그만한 그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미국 분들이 왜 그걸 만들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들어가는데 무슨 뭐 이렇게 그 간단한 웨이팅 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조그만 방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그 방 좀 쓰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주일학교 우리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분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이 자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거기다가 애들 조그만한 우리 그 한국에 쓰는 이 조그만한 밥상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애들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분막 공부를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글학교 시작했는데 우리 교사들 모임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 방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 한글학교에서 쓰고 주일 날은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분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졌대요. 한국에 있는 어느 그 학교는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또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그래요. 애들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아이들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젊은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0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40대 가장 젊고 또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가 우리 40대죠. 또 교회는 일반적으로 여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들이 귀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남자 성도들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줘야 돼요. 플러스 알파를 줘야 돼. 남자 여자 물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특별히 교회에 나온 우리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모든 분들이 감사한 마음 또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0대 남존도니까 얼마나 귀해요. 40대지 거기다 또 남자지. 우리 40대 남존도 회원들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40대 남존도의 성도님들 정말 귀합니다. 정말 제 마음에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40대 남존도의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그 앞에 있는 불의, 모든 그 죄악들이거든요. 이런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숨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성적인 음욕과 여러 가지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다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물리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간과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재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구제에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쓰도록 그것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사람과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야망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명예욕 또는 물질욕, 권력의 욕망들을 갖게 되면 자신을 위한 야망들을 갖게 되면 교회에서 맡는 여러 가지 직분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명예를 위한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든 말든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없는 순수한 믿음,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기 어려워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죠.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재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고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즐거움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앞장서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많고 막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없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만 잔뜩 해놓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말꾼이에요, 말꾼.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나 말은 없지만 일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말꾼이 아니고 일꾼이죠. 말은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의 좀 룰을 제가 정했는데 그것은 말한 사람이 하자. 말한 사람이 일도 하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일도 하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일도 하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자기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죠. 다른 사람은 할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마음도 있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하면 되죠. 저희 한글학교도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지금 앞장서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또 믿음으로 하면 또 도와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는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장서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자기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리를 항상 비워놓으면 이 사람이 어딨나 이거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것이 충성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있다 보면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에 땀도 나고 좀도 쑤시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한 번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그 말한 것을 지키고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충성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충성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쁨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은 화목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에서 한 30년 정도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회를 그렇게 아주 잘 하시고 이렇게 참 명예롭게 은혜스럽게 목회를 잘 하시고 이렇게 은퇴하게 되셨습니까? 목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30년 동안 교회에 분쟁이 한 번도 없었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조금 크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시험이 생겨요. 조금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또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방 이게 또 사람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또 조금 힘내가지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조금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 한 번도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정말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가 화목하고 또 화목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고, 그 교회 오는 성도들이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화목한 교회다 해서 목회가 그렇게 잘 되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서로 다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서로 자기 주장하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말을 세게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목사부터 해야 되고 목회자부터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해야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0사람이 있는데 9명은 다 참 사람들이 착해요. 근데 한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워져요.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저수지나 방주 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해죽고 다니면 그게 물이 금방 위에 꾸종물이 이 흙탕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장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대 남전도 회원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0대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앞으로 구역장도 나오고 또 안수 집사님도 나오고 또 장로님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위해서 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리더십.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대통령을 새로 뽑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정치가 어려워요. 이쪽의 사람들은 이거를 원하고 또 저쪽의 사람은 저거를 원하고 서로 이게 충돌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쪽에서 원하는 거, 이쪽에서 원하는 거, 그리고 누가 더 힘이 세냐,
이 50도 50으로 딱 갈라져 있으면은 누가 51%를 하나를 더 갖고 누가 49% 돼가지고 이거 하면 또 앞으로 4년, 앞으로 5년 또 한쪽 방향으로 또 이게 치닫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분열을 조장하는 지도자보다는 통합형 지도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수결이 좋지만 다수결이 또 참 횡포가 심하죠. 소수 약자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숫자 많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 그러면 마음속에 얼마나 쓴뿌리가 생겨요.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따라주고, 그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내가 좀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가 되죠. 또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헤아려서 좀 아량을 베풀어주고 좀 너그럽게 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품어주어야 서로 화합이 되죠. 만약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내달리면, 그래 기다려, 다음 앞으로 4년, 앞으로 5년 기다렸다가 한번 칼을 갈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찔러야지, 우리가 한번 복수를 해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약자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목해지죠.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이요, 주님이 세운 귀한 교회의 일꾼이요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화목하면 됩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시험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사이에 틈을 내서 어떻게든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지도록 서로 물고 뜯어서 공멸하도록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지금도 화목하지만 더 화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40대 남전도 회원들이 귀하게 준비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당회가 있고 또 교회 재직회가 있고 각 부서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도 우리 아이들까지 영어부까지 하게 되면 주일 출석만 해도 거의 한 400명 넘는 45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영어부는 영어부대로, 한어부는 한어부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서로 다양한 그 입장과 또 형편들이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것이 바르게 세워지고 수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40대 남전도 회원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길 때 말보다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내 주장과 내 고집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교회 화목을 위해서, 또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당회원들 영적 권위들을 존중하면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여러분 헌신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52년의 긴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40대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더욱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며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요셉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없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하며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0대 남전도 회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귀한 안수 집사님들로 세워주시고 귀한 장로님들로 세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